자, 오늘도 역시 한 줄에 불과하지만 매우 중요한 예언을 소개를 해드릴 것인데요. 제목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리스 침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기원전 536년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 그리고 11장 2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1장 2절입니다.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풀어줘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딱 한 절이죠.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넷째 왕이 매우 강해진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여러분,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죠. 지금 이후로 3명의 왕이 더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왕은 그리스 왕국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거든요. 자,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대왕 이후에 3명의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아케메네스 제국의 건국자인 고레스 왕 이후로 왕위를 차지한 사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레스의 다음의 왕은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 다음은 이집트 원정 중에 병사한 캄비세스 2세의 왕위를 찬탈한 바르디아 혹은 가우마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캄비세스 2세의 창병이자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대왕입니다. 위 예언이 이렇죠. 고레스 이후에 네 번째 왕이 그리스를 침공할 것이다. 고레스의 딸 아토샤와 다리우스 대왕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의 그리스 침공을 예언한 것이죠. 크세르크세스는요, 장군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그는 성경 중 한 권의 이름이자 그 책의 주인공인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기도 했어요. 그는 484년부터 3년에 걸쳐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80년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육로와 해로 두 방향에서 그리스를 침공했어요. 육로에서는 크세르크세스가 테르모필레라는 장소에서 그 유명한 스파르타의 정예병들을 괴멸시키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아테네까지 정복합니다. 그런데 해군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적국의 장수였던 테미스토클레스의 절묘한 전략에 속아서 800척이나 되는 페르시아의 대함대가 살라미스 해전이라 불리는 유명한 전투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 그리스 해군에게 크게 대패하고 맙니다. 수적으로 우세했던 페르시아의 대함대는요, 좁은 해협에서 배가 몰려서 오히려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다는 장점이 오히려 좁은 길목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죠. 개전 직후 지휘관인 아리아비네스 제독마저 전사하면서 지휘 계통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페르시아 함대는 대혼란에 빠졌고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 복병의 기습마저 받은 페르시아 함대는요, 수많은 배들을 침몰시키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스 함대는 전체 중 10%도 되지 않는 40여 척의 배가 침몰한 데 비해서 페르시아의 대함대는 4분의 1이 넘는 200여 척 이상의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은요, 역사적으로도 페르시아, 그리스 사이의 전쟁을 역전시킨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지중해 막중한 해군 전력을 잃어버린 페르시아 군은요, 이후 사기가 꺾여 그리스 연합군의 협공에서 시달리다가 결국 왕인 크세르크세스가 먼저 수도인 수사까지 후퇴하였고, 육군들은 육지전인 플라타이아 전투에서도 또다시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정은 478년 종전을 맞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이었던 데미스토클레스가요, 승전 이후 그리스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많은 적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유명한 그리스의 도편 추방법으로 내전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누명을 쓰고는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데미클레토스는요, 정치적으로 계속 몰락하다가 결국 적국이었던 페르시아로 망명합니다. 그때의 왕은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였는데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이 데미스토클레스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도시였던 마그네시아의 총독으로 데미스토클레스를 임명합니다. 그리하여 그는요, 마그네시아의 총독으로서 여생을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준비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해드리려고 해요.
왜 페르시아 제국은 아버지 다리우스에 이어서 그리스를 계속해서 정복하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가상의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요. 이것은 가설일 뿐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다니엘서인데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은요, 고레스 대왕과 매우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을 위해서 슬피 울 정도였으니까요. 다니엘은요, 고레스에게 성경의 많은 예언을 분명 알려줬을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다니엘이 총리로 섬기던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이 예언 때문에 페르시아를 위해서 3주간 크게 슬퍼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과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바사한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이 큰 전쟁에 대한 예언 때문에 3주간 슬퍼했다는 말이 나오죠. 다니엘은 이 예언을 고레스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은 이때부터 제국의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대대로 그리스 정복을 계획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세계 역사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밌는 예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